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착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보시겠어요? 한 주 동안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왔는지 그 표정 가운데 묻어나겠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서로 물어볼까요? 네, 못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후회하지 않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는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 하면 바보라고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는 것을 몰라서 이용당해 주는 것도 아니죠. 상대가 나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상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의 기쁨을 바로 착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고 희생하는 희열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고 있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착한 사람의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가 진짜 바보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에 보기에 바보 같은 정직, 바보 같은 선함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선함과 정직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바보 같은 정직함으로부터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 자신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당당함을 잃습니까? 돈이 없을 때 당당함을 잃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당당함을 잃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제까지 자기가 지혜롭다 이야기하며 선함과 정직함을 버리고서 요령과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 정직한 어제를 살았던 사람이 세상 앞에 당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당당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어제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도 그런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실 것을 대비해서 제가 자막을 준비했어요. 착한 사람은 돕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누기 시작할 거니까요.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최선과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의 성장에는 최선과 거룩이 중요한 것일까? 지혜와 능력은 언제나 최선과 거룩이라는 베이스 위에 쌓여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건축물과 같습니다. 빨리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 위에다가 빨리빨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베이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쉽게 무너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초 없이 쌓는 집은 그 어느 것보다 빨리 쌓을 수 있지만 기초가 없으면 높이 쌓을 수도 없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최선과 거룩의 베이스가 없는 인생 가운데 쌓아 올린 지혜와 능력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죠. 아니요, 더 쉽게 더 높게 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서 지혜와 능력을 선함과 기초 없이 쌓는 것이 아니라, 최선과 거룩의 베이스 없이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의 삶 가운데 최선과 거룩 위에 지혜와 능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이 절망적이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팔려간 곳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헛된 데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호대장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었고, 그의 집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을 만하게 생긴 사람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보디발이 볼 때에 믿을 만하게 생겼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추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에서 오버랩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이자 학자였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알고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 사람이 갇혔을 때 그곳이 죽음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끌려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가면 죽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물 한 모금을 가지고 날마다 면도하며 날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자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서 그들이 다 가스실로 끌려갈 때 이 빅터 프랭클은 끌려가지 않고 날마다 일하는 일터로 끌려가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8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 한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가 이야기했던 것,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요셉도 그렇고요, 빅터 프랭클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최선의 태도였던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한 사람의 성장 법칙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언제나 최선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한다면 우리는 반쪽만 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최선의 태도가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 열심의 기도,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게으름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응답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함께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아니죠. 항상 그 간절함과 나의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그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멘. 요셉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 관점에서 그렇게 본 거고요. 이방 사람들이 보았던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다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자체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보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최선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게 찾아온 그 절망 앞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마저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곧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언제나 최선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SNS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묻기 이전에 먼저 물으세요. 나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지어다. 아멘.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디발의 집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품고 그에게 같이 자자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착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타협하지 않는 거룩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 거룩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잤다라면 그는 성공했겠죠.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유혹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거룩을 지켰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의 거룩을 지켰는가? 두 가지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는 건강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유혹 앞에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요셉이 보였던 것처럼 유혹은 내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극히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시험 앞에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혹 앞에 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이고 훨씬 더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저일 것 같은 순간에 있다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스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면 스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내가 나의 음란함을 주체할 수 없다라면 음란함 앞에 나를 완전히 도망치게 만들 수 있어야죠.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핸드폰 중독 많이 돼 있잖아요. 휴대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고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자리를 피하고 술자리를 피하고 쇼핑의 자리를 피하고 중독의 자리를 피하고 쾌락의 자리를 피하세요. 죄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는 피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저는 술 마셔도 안 취해요. 마실 만큼 웬만큼 마셔도 안 취하고 취할 만큼 마시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취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 아니, 무너질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여러분 연말이에요. 수많은 유혹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오늘의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를 왜 연말과 연초에 하는지 아세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너지지 말고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지 않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피해 도망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요, 항상 그 순수함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지어본 사람이 짓는 거예요. 요셉이 이 장면에서 도망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이전에 이런 장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죄를 짓기엔 그 자체가 너무나 순수해서 그 순수함이 요셉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굉장히 순수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날 밤 여자친구랑 마지막 데이트를 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제 친구 남자인데 뜬금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데 자매가 형제에게 나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뭔가 추파를 던진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예, 여자친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친구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입대하기 전날은 엄마랑 있어야지 왜 너랑 있어? 내일 출발할 때 연락할 테니까 거기로 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분위기 깨는 남자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순수함이 있으니까 음란함에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란함이 틈타지 못한, 죄의 모습이 틈타지 못한 그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하얀색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더러워질까, 그 불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해요. 더러워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빨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전함이 더러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순전함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의 순전함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닦아내지 않으면 그 순전함을 지킬 수 없어요. 하얀색 옷이라 해도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더 깊게 물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도 지어본 사람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나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서 특별히 또 교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미 새하얘진 나의 마음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로 세상의 죄의 유혹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요셉과 같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반응하며 순수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 청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맨날 죄를 지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럼 원망의 바다에 허덕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자책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나는 맨날 죄짓고 후회해. 나는 맨날 죄짓고 후회해. 나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죄책감과 자책이죠. 우리는 회개와 죄책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어떤 것인가? 나는 더 더럽고 나는 더 나약한 존재이기에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은혜가 주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더럽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더 깊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나의 순전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겸손해지자고요. 더 겸손해지자고요. 더 정결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나의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처음에 나누었듯이 그 순수함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진 않아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힘든 게 사실이죠. 요셉도 그랬어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그는 순전함과 정직과 거룩을 선택했는데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더 큰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요. 이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은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더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요셉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겁탈당한 뻔한 여자, 요셉은 나를 범하려던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명 편만들기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편만들기는 언제 일어납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숨기고 싶을 때 편만들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는 편이 필요 없어요. 왜? 진리 자체가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자신의 불법과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편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야기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면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사람들을 모아서 다수가 되면 오늘부터 이게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 가운데 전혀 굽히지 않고 떳떳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편 만들기에 동조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타협하면 평안할 것 같거든요. 타협하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반대. 그냥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협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세상의 소리 앞에, 세상의 큰 소리 앞에 위축되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나의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직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직의 선택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비웃을지언정 그 정직의 자리에 서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모두가 자기 성공을 위해 눈치 보며 일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라는 모든 것을 주께 하라 골로새서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정직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릴까 두려워 쩔쩔매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자리에서 말씀만 드린 두 가지 키워드, 최선과 정직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언정, 직장 가운데서 놀림받을지언정, 예수쟁이라고 손가락 받을지언정 절대로 자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사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핍박받고 조롱받을지언정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되는 사람, 그게 정직으로 일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녀서 핍박당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 시간을 넘어 나의 진리를 따르는 열심히 그 핍박마저 최선과 정직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릴지언정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쟁이들이 일 하나는 정말 잘해, 예수쟁이들이 정말 믿을만하지,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평가 많이 받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우리 멘토님들 시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누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조롱 앞에 타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정직과 최선으로 돌파해서 세상 가운데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요셉 말씀 보세요. 누구나 다 그를 인정하잖아요. 누가 그를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셉 너는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말씀을 따라
순전한 열심을 쫓아갔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의 재산을 담당하는 하인으로 세웠고,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신분이 평민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 노예가 나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현장 적발범으로 잡혀왔는데 죽이지 않아요.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감옥에 보내요? 그냥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최고 좋은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보내요. 이 장면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주 오래전, 제가 어린 시절에 요셉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요셉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보디발과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낸 다음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을 되찾아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전 아주 흐린 파일로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작권조차 없을 정도의 오래된 파일로 남아 있는데, 참 감사하게 그 나레이터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빙을 해줘서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모욕하셨어요. 당신 뜻에 따라 감옥에 보내다니요. 그럼 내 명예는요? 명예라니, 너무해요. 내 아내를 내가 모르겠어. 알고도 남지. 당신은 이해 못해요. 아무리 내가 못 믿어도 어떻게 살려보내요? 그렇게 날 유혹되게 할 수 있냐고요. 요셉도 그 모욕을 당했잖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요셉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었어. 뭐가 더 중요하죠? 그의 신인가요? 아님 당신 아내인가요? 진실이요. 진실이라고요. 네, 그것만이 전부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만 들어도 막 감동이 있죠. 네, 저는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쿠키 영상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놀릴지언정, 앞에서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지언정, 뒤돌아서서 그 사람은 절대로 거짓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신뢰할 사람이다.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마다 정결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다른 게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삶에서 정직과 최선을 다함으로 그 정직과 최선으로 쌓아 올린 영향력,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영향력인 것이죠. 그 영향력을 겸비했을 때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주에 다 가서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번 주 교회에서 뮤지컬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찮아하면서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거룩과 정직 최선으로 쌓아 올린 영향력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선포하겠습니다. 거룩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요셉이 정직을 지켰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정직을 지켰지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지낼까요? 더러운 세상 이제는 그만하자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21절과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아멘. 요셉은 항상 억울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찾아왔어요.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하고 세상과 타협할 만도 한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속 그 앞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정직과 최선으로 뚫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뚫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협이나 계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조차 믿음을 가지고 정직과 순수함과 최선을 가지고 뚫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인의 야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타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돌아서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최선과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나의 헛된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내일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정직과 최선을 통해 우리의 내일을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내일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걱정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약속으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면 돌파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나의 정직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세요. 저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 최선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 세계에서 이 두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로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대학 청년을 하면서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에 잘 공감도 못하고 너무 저를 굉장히 차가운 사람으로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인지 진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열심히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야,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못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두 가지 키워드, 정직한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건 다른 은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직한 건 내가 마음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할 수 있어요. 최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핑계댈 수 없는 두 가지 키워드가 정직과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SNS잖아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에게 필요한 가장 어울리는 키워드도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정직과 세상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최선,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편에 서자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고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진리를 향해 걸어가신 그 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가 쓰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당당한 발걸음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협박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승리를 노래할지어다. 우리 담대히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정직과 최선을 아버지 가지고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나의 최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 성령을 만나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의 가치를 붙들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정직과 거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직과 최선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유혹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기억하고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겸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반죽자리 믿음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 믿습니다. 거룩한 청년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최선을 다하여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잘릴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세상 앞에 위축하게 만드는 모든 헛된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떠나갈 지어다. 그 십자가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앞에 실력을 겸비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최선을 통하여 세상 앞에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함으로 죽게 하는 일함으로 아버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어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주님, 요셉과 같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나의 최선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함으로 오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과 최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조롱받더라도 놀림받더라도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기쁨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